반갑습니다. 지난 둘째 주에 제가 사정에 있어서 좀 쉬어서 한 주 쉬니까 2주 만에 하니까 한 달 만에 뵙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주 둘째 주에 못한 거를 그냥 이어서 다음 주도 또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지난번에 3장 제작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4장 보살품 할 차례인데요. 이제 오늘까지가 사실상 앞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부패에 오지 못하니까 대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나 대신 문병을 가라 했는데 10대 제자들에게 다 이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대 제자가 다 꼬리를 내리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유마고사의 문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유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은 부처님 당시에 직접 제자였던 10대 제자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이라 그래요. 성문 영각 보살승이라고 할 때 소승불교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승을 폄하한 내용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래 가르친 뜻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대승식의 해석을 유마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하고 그 관계를 설정을 해서 이제 소승불교가 왜 소승이고 왜 대승을 얘기하는가를 10대 제자들의 그 견해나 수행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대승불교의 이념을 이제 드러냈는데 오늘은 보살품에 등장하는 이제 4명의 대표적인 보살을 이제 문병을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승보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보살이 나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유마거사를 문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대승보살 가운데에도 이 대승의 궁극적 이념이 뭔가를 이 대승보살들이 문병을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게 보살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 이제 문병을 못 가겠다 하니까 마지막에 문수보살에게 이제 문병을 가라고 하는 게 이제 본론이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수살이 문질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살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살품에 우리 통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자들이 문병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유마일의 적수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일생보처보살 등이 모두 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어찌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이제 보살이 노고와 겸양으로서 유마일의 더 높은 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유마를 통해서 이 대승불교의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승보살까지 이제 왜 못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이제 유마경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제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일생보처보살이라는 말은 뭐냐 함생이죠. 이제 일생보처보살은 이제 이생만 그치고 나면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를 받은 보살을 얘기를 해요. 바로 미륵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보살품에 나오는 4명의 대승보살은 바로 미륵보살하고 그 다음에 지세보살, 강엄동자, 선덕동자 이 4명이 대승보살의 대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172페이지 이쪽이 이제 경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대 제자가 다 꼬리를 내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대승보살에게 문병을 가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라. 이러니까 미륵보살도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 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륵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미륵불이라고도 하고 미륵보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 미륵불은 다음 생에 내생에 올 미래불이에요. 그런데 이 미륵보살은
이제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에 이제 부처가 돼서 환생을 해서 이제 미륵하생경, 미륵상생경, 또 미륵육부경이라는 6가지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리몬이라는 데 용화소 아래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3번의 부패를 해서 나중에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게 이제 미륵 육부경에 다루어지는 미륵 부살림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근데 이 미륵보살은 결국은 부처님이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내생에 승불해서 중생제도 역할을 해야 되는 수기를 받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수기라는 말은 예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보살 가운데 이제 승불이 이제 예언이 된 그 최고 지위에 간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 보살조차도 유마거사를 문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옛적에 도솔천 왕과 그 권속도를 위하여 불태전지의 행을 설할 때 유마일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근데 도솔천은 이제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에 이제 불교에는 하늘나라도 100가지가 있다 그러죠. 6개, 또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늘 해가지고 6개부터 이제 다 합치면 33천이 33가지의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인데 수미산 정상에서부터 이제 6개의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맨 밑에가 사천왕천이고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해가지고 6개의 4번째 하늘나라가 도솔천이에요. 근데 이 도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도솔천 할 때 이 도솔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족이라는 뜻이에요. 지족. 완전히 알게 된다는 혹은 상족이라고도 하고 묘족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지족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는데 뭘 안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죠. 만족을 안다라는 뜻이 도솔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솔천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욕계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더 이상 내지 않는 상태, 그 욕망이 없는 상태가 이제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솔천에 사는 사람들은 욕계의 오욕이 다 다스려진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오욕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재물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잖아요.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을 사회적 욕구에 이제 들기도 하고, 혹은 권력욕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어떤 책에는 명예욕하고 같이 수명욕, 오래 살려는 장수욕을 들기도 하는데, 일단 오욕을 얘기를 할 때의 오욕은 우리 몸에 관계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 욕망이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이에요. 이 3가지 욕망에다가 사회적인 욕구인 재물에 대한 욕망,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혹은 이제 명예욕 대신에 수명욕을 그렇기도 한데, 이 욕망이 이제 없어져서 더 이상 욕망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게 도솔이라는 뜻이니까, 도솔천은 욕계의 하늘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집착하고 탐착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세상이 바로 도솔천이에요. 근데 그 도솔천에서 유마거사가 이제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법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태전지 행위 안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행위라는 말은 이제 보살 흔히 십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보살 십지 가운데 8번째에 해당이 돼요.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이미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그 불태전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그 밑에 단계는 거기까지 올라갔더라도 제대로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8지 이상 올라가면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법문을 이제 설할 때인데 유마가 와가지고 미륵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륵이요. 세종께서는 인자에게 수기를 주시되, 여기 인자는 미륵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수기를 줬는데 다음 생에 승불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한 생에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증득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어떤 생을 써서 수기를 얻을 것입니까가 아니고요. 이거 미래형으로 하면 안 돼요. 얻은 것입니까?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을이 아니고 은으로 고치세요. 수기를 얻었잖아요. 수기를 받았는데 이제 미륵보살이요. 당신이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다며 이 말이에요. 그 수기를 받았는데, 그죠? 수기를 받았는데 수기를 받은 거는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대승불교의 시간 개념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자, 수기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수기는 미래에 성불할 거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일종의 예언을 받는 거예요. 예탁을 받는 건데, 자,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수기라는 거는 언제의 일이에요? 미래에 성불할 거라는 미래의 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당신이 수기를 받은 것은 그것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수기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전에 받았으면 과거에 받은 게 되고, 지금 수기를 받았다 그럼 지금 받는 게 되잖아.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미래에 승불할 거라는 내용인데, 미래에 승불할 거라는 그 예언을 네가 얻어 들은 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수기하고 연결해서 이게 불교의 시간관을 근본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게 그 결강하는 날 누구죠? 그 교사님이 그 시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미래에 승불할 거라는 수기를 받았는데 수기를 받은 것은 그럼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만약 과거생일진데 과거생은 이미 멸했고, 만약 미래생일진데 미래생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현재생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시간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금강경 구절이 생각이 나야죠. 밑에 주석에도 나옵니다, 그죠? 밑에 그 본문의 밑에 페이지에 173쪽에 보면은 금강경 일체 동관분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 덕산 스님이 그 선사가 되기 전에 주금강 스님이라 그랬잖아요. 금강경 해설서를 써서 금강경 소초라는 해설서를 쓴 금강경을 강의하는 강사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주금강이에요. 금강경을 주석한 스님이라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강사였기 때문에 선사들이 경전을 보지 않고 불림문자, 은어도단, 직지인신 견선승부를 한다라는 선종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전에 교종에서는 처음 종파나 종단이 새로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정통 교단에서는 다 이단 취급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의 교단의 교종에서는 이 선종을 이단 취급을 해버렸어요. 특히 육조 해능대사가 한족 출신도 아니고 남욱군 출신의 수행 경력도 없는,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이제 행자가 이제 육조가 돼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간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남쪽에서 퍼져가지고 이제 선종이 유행을 하니까 이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식인 출신들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학위가 있는 사람들, 제도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학교도 안 다닌 놈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알기는 몰라라 하고, 이 무식할 놈들끼리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라고 늘 그 호승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금강 스님도
이제 이 선종의 선사들을 만나면은 내가 이 무식한 놈들 혼을 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제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근처에 이제 마침 그 용담 선사라는 스님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용담 선사를 만나가지고 혼을 내줘야지 하고 이제 용담 선사한테 한판 붙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무협지하고 비슷해요, 그죠? 누가 고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쫙 찾아가가지고 이제 기르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금강 스님이 용담사를 찾아가는 길에 이제 옛날에 다 걸어서 다녔으니까 이제 절 밑에 다다라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정심 요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 떡을 파는 노파가 길거리에서 이제 노점상이 떡을 팔고 해서 떡을 사 먹고 정심을 대신해서 이제 사 먹으려고 가는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을 판 노파한테 나 점심하게 떡 좀 주시오, 떡 좀 파시오 하니까 노파가 물은 거예요. 스님 그 글망을 지고 있는데 그 뭘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습니까? 이 금강경 소초요 이런 거야. 금강경 해설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파가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금강경에 바로 이 구절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금강경에 나오는데 스님이 점심을 하겠다니 점심이 딤섬이 이렇게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고 한자를 이렇게 써요. 점심이라고 썼는데 점심을 하겠다니 도대체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시오라고 이렇게 노파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이 주금강 스님이 뜻하는 노파의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점심을 하겠다니 어디에다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시오 이러니까 만약에 여기 답을 하면 떡을 그저 공양을 해드리겠지만 답을 못하면 떡을 팔지 않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금강 스님이 대답을 못해가지고 떡을 얻어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않겠다니까 정심 여기도 못하고 이제 그냥 용담사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래도 이제 기가 안 죽었어요. 용담사에 용담숭신선사라는 분이 이제 세운 절이고 그 용담 스님이 거기에 머물고 계셨는데 용담이 뭐냐면 용용자에 못담자예요. 그래서 용담사의 문을 팍 차고 들어가면서 용담에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하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용담사에 왔는데 이름이 용담인데 용이 어디 있고 이제 못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담숭신선사가 이제 법당 문을 열고 닭 한 발을 내디디면서 여기가 용담일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용담선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어느 책에 보면은 꾸몄는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용담선사를 시험을 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마침 길 옆에 나뭇가지 둥지에 이 새집이 있어서 새 새끼가 그 이렇게 알을 까고 있어서 이 새끼를 한 마리 잡고 손에 들고 갔대, 주금강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열고 여기가 용담일사 하는 용담선사한테 내가 이 새 새끼를 놓아주겠느냐, 여기서 죽이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담선사가 한 발만 법당문을 물고 내딛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겠느냐, 법당으로 도로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또 거꾸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벌써 거기서 이제 두 번의 문답이 벌써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용도 없고 뭣도 없구나 하니까 여기가 용담일세. 내가 들어가겠느냐 밖으로 나가겠느냐 하니 또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기세가 눌려버렸어요. 깨갱하고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제에서 어디서 왔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밤이 돼가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날이 늦었으니 밤이 늦었으니 이제 물러가서 이제 객실에서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바깥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벗어놓은 신발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옛날 시골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방 앞에 뜰하게 신발을 벗어놨는데 너무 어두워서 신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담선사가 촛불을 하나 켜서 이렇게 건네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는 순간 훅 불어서 꺼버렸죠? 그때 이 주금강 스님이 뭔가 깨달았대요. 머리를 치는 게 있어서.
그러고 물러가고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마당에다가 자기가 걸쳐 메고 왔던 금강경 해설서를 찢어서 불태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영담성신선사가 이제 인가를 하고 이름을 다시 지어서 준 게 덕산이에요. 덕산 스님이죠, 유명한. 그 덕산 선사가 되었어요. 그 얘기가 얽혀 있는데 얘기가 좀 장황해졌지만 포인트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언제가 과거고 언제가 현재고 언제가 미래냐라는 거예요.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선종에서 유명한 화두로 지금도 거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금강경을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선종에서나 이제 관하선을 수행한 사람들은 적어도 금강경에서 그 범소유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 열애를 했을 때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가 뭐냐라는 그 사구계라는 화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유명한 화두가 이거죠. 삼세심 불가득이라 그래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 세 개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없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금강경을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떠들어도 그 사람이 하는 금강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금강처럼 돼가지고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시오 한다면 자, 여러분이 그때 이제 그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그때 주금강이었다면 노파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떡을 얻어먹을 수 있었을까?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기는 미래에 승부를 할 거라는 얘기인데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냐라고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라는데 수기를 받은 것은 그럼 언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경전에 174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현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리고 현재라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손살같이 지나가니까 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여 그대는 지금 즉시 또한 생하고 또한 멸하고 또한 멸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금 즉시 또한 생하고 또한 멸하고 또한 멸한다 두 번이 나왔는데 앞에 거는 늙고예요. 늙고 여금 즉시 역생 역노 역멸입니다. 잠깐만 제가 요거를 여기 그 원문이 그거예요. 그대는 지금 즉시 또한 생하고 또한 늙고 또한 멸한다니까 그 중간에 또한 멸하고 또한 멸한다는데 이걸 늙고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즉생을 얘기를 했어요. 즉시 지금 즉시 여금 즉시라 그랬는데 만약 무생으로서 수기를 얻고자 할 때인데 무생은 곧 정의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생이란 말이면 나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이 없다라는 얘기죠. 생이 없는데 정의 가운데에는 수기라는 것도 없으며 그러니까 정의는 뭐가 바른 자리라는 뜻이죠. 바른 자리. 뭐가 바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정의라는 말은 그냥 교학적으로 바로 깨달은 자리, 열반의 자리 혹은 부처님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 열반의 자리, 부처의 자리는 무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가운데는 수기라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는 수기라는 것도 없는데 이제 당신이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륵 보살이 내생의 부처가 될 거라는 부처님의 예언조차도 무슨 예언은 예언이야, 미래는 무슨 미래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가운데는 진짜 깨달음의 자리에는 부처의 자리에는 숙이라는 것도 없으며 또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없거늘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도 없거늘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영무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라고 할 것도 얻을 것도 없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 번역이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얻을 것이 없거늘 요거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뭐예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얻을 게 없는 자리가 뭐예요? 그 정위다 이 말이야. 바른 자리, 바로 부처님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다. 그런데 거기에 수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아니면 진여의 생을 쫓아서 수기를 받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생멸을 얘기를 하게 되고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뭐가 생겨나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요. 있어? 언제? 어디에? 있기는 언제 어디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했을 때 창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선사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말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여기는 없다라는 말이 바로 따라오죠. 자,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유다, 무다라고 하는 이게 유무죠. 유다, 무다라고 어느 쪽의 얘기든 말을 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유가 거기에 생기고 무가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무중도를 얘기를 했지 유무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공간도 창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 따라와요. 왜? 생각이 언제 일어났는데? 어디서? 이 말이 바로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창조론도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첫 구절만 가지고 창세기를 잘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럼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으면 당장 질문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유마가서 좀 질문을 해야 돼요. 야, 부처님이 수기를 하셨다는데 네 수기를 얻었다는데 수기를 언제 얻었냐? 이렇게 묻듯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태초가 언젠데? 그러고 말씀이 있었다 하면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이 두 개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하도처럼 점검이 돼야 됩니다. 태초가 언제냐? 말씀이. 그런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해집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높임말로 보지 말고 말의 쓰임으로 보면 더 좋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말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말보다 더 앞서서 생각으로 한 생각 일으킬 때 이 세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바꾼 게 마음이죠. 그죠? 마음. 그러니까 일체심조라는 말이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되는 순간 거기에는 시공간 개념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한 생각 일으킨 이후의 일이야. 한 생각 일으킨 이후에. 말씀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됐어요? 뭐뭐가 있으라 함에 뭐뭐가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게 이 세상에 이루어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나 일체의 중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창조설을 진화론하고 대비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뭘 진짜 이게 물건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진짜 그거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창조는 시공간 개념이 창조되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 무엇이 있다, 생한다, 생멸관념, 유무관념이 생기는 순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순간, 생각이 생기는 순간 세상은 그렇게 창조가 되고 시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있느냐, 공간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한 생각일 뿐이에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과거에 받았냐, 현재에 받았냐, 미래에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수기라고 할 것조차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미륵이 일생의 수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내생의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받은 사람인데 미륵의 정체성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고 들어가는 질문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륵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유마거사를 문병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뒷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이것부터 딱 그냥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합니다. 아니면 진여의 생을 쫓아서, 여기에서 진여라는 말은 진짜가 원문에 없고 그냥 여자예요, 여자. 여여 할 때 여자인데 이 같을 여자죠. 이 같을 여자로 여의 생을 쫓아서 수기를 받겠습니까? 여의 매를 쫓아서 수기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부처의 진여는 부처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열의 다른 말로 봐도 돼요. 그냥 타타타라고 하는 여여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잖아요. 즉 김국환 씨의 노래 가운데 타타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여여라는 뜻이에요. 여여. 그 김국환 씨의 그 노랫말이 보면은 아주 우리 불교에 가까워요.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그 노래도 같이 좀 하고 놀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김국환 씨 노래 그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고 그런 거지. 한 세상 걱정 조치 없이 살면 그게 무슨 재미. 그게 이 해탈의 경지에서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 여여를 쫓아서 수기를 받았느냐 아니면 여의 멸을, 그러니까 진여는 생멸이 원래 없어요.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수기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생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의 자리에는 생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여의 자리에, 부처의 자리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공간도 없는 거죠. 특정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정위라는 것은 다른 자리라고 했지만 그거는 어떤 자리냐 그럼? 정리는 자리 아닌 자리예요. 자리 아닌 자리.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생멸이 원래 없는 자리인데 어디서 수교를 받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만약 여의 진여의 생을 쫓아서 수교를 받았다고 할 때 진여는 생하는 바가 없으면 이제 설명이 나오죠. 만약 진여의 멸을 쫓아서 수교를 받았다고 할 때 진여는 멸함이 없어요. 진여의 자리는 원래 생멸이 없는데 무슨 수교를 받아?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기본 교리가 다 허물어져 버려야 돼. 생멸이 없는데 윤회가 왜 있어? 이 말이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를 믿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여가 생멸이고 곧 생사죠. 생멸이 생사 윤회죠. 자, 그리고 일체 중생이 다 진여만 여기서 이제 바로 때리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본래 진여라는 거예요. 본래 중생이. 그리고 일체 법이 진여고 일체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가 다 진여라는 거예요. 모든 성현이 또한 진여고 미륵보살도 진여고 중생도 진여고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이고 다 진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륵이 수기를 얻는다면 일체 중생도 또한 마땅히 똑같은 거니까. 왜냐하면 대저 진여라는 것은 여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여라는 불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이는 뭐예요? 둘이 아니고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둘이 아니고 다른 게 없다.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미륵이
안역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면 일체중생도 모두 마땅히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중생이 곧 보리상, 보리의 모습이다. 이거는 지혜의 모습이 중생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불교의 대승불교의 핵심을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미륵이 멸도를 얻는다면, 멸도가 열반이죠. 열반을 얻는다면 일체중생도 또한 마땅히 멸도를 할 거다. 왜? 중생이나 미륵이나 부처나 다 같이 진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불은 일체중생이 필경에 증멸하여 곧 열반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멸하는 일 없는 까닭. 자, 여기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원문이 요건데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불은 지자가 어디까지 걸려야 되냐 하면은요, 여기 일체중생 필경정멸 즉 열반상 불부갱멸 여기까지 지가 동사고 일체부터 갱멸까지가 전체가 다 목적어예요. 그럼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불은 일체중생이 필경정멸이라 마침내 정멸이라. 일체중생이 본래 열반의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열반의 모습이어서 다시 멸하지 않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부처라는 거죠. 일체중생이 그대로가 바로 열반을 얻은 그대로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열반에서 다시 멸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멸한 거를 열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멸한 것. 모든 것이 멸한 게 열반인데 또 열반을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미륵이요 이렇게 돼. 다시는 멸하는 일이 없는 까닭 미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쉬고 미륵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거를 좀 고쳐 놓으십시오. 그 번역을. 제불은 일체중생이 필경 증멸하여 곧 열반의 모습이므로 다시는 더 멸할 것이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미륵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법으로서는 모든 천자를 이끌 수 없으니 실로 여기도 또 빠졌네요. 실로는 심을 바란 일이 없는데 앞에 무슨 심이겠어요? 안역따라 삼막삼보리 심이 들어가야 돼요. 심 앞에다가 안역따라 삼막삼보리 심으로 고치세요. 실로 안역따라 삼막삼보리 심을 바란 일도 없대요. 왜? 이거는 바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발보리심 해라 하지만 사실은 보리심은 바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란 일이 원래 없대요. 또한 물러서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륵이야 마땅히 모든 천자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미륵이 도설천에 있는 천자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보리와 번뇌를 구분해가지고 보리를 별도로 얻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불이법을 바로 설해야지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소승의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적어도 이 도설천이 어디예요? 도설천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미 오욕을 다 버린 사람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도설천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는데 어떻게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러한 말을 가지고 법문을 해서야 당신이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받은 미륵이라는 당신이 이 도대체가 최고의 부처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열반이라는 게 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대놓고 무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륵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해설이에요. 그럼 뭐가 그러면 이제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거는 정멸이 바로 보리고 모든 상을 정멸이라는 말은 바로 보리라는 말은 정멸 곧 보리라는 말이에요. 일체 상이 없으니까 정멸이라는 말이 열반이라는 말이잖아요. 일체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가 정멸이고 열반인데 그게 보리란 말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관이라는 말은 볼 게 없다라는 이 말인데 뭘 볼 게 없어요?
불간이 보리니 재연을 초월한 까닭인데 이것도 설명해 놔요. 재연이라는 말은 흔히 능연과 소연을 두 개를 재연은 여러 연인데 능연, 소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능연은 뭐예요? 능연? 능연하고 소연인데요. 능연은 주관이고 요거는 객관이에요. 능연은 주관, 소연은 객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없다. 그 불간이 보는 거, 주객이 없는 거, 그게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불이법을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재연, 능연과 소연을 초월한 까닭이니 그게 불이다 이 말이죠. 그 불행은 뭐 행할 것도 수행을 해야 될 것도 없어요. 뭐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불행이란 말은 뭐뭐를 하고 하지 말고 행해야 되고 행해야 이런 것도 원래 없어요. 그 다음에 단리, 모든 걸 끊었다라는 뭘 끊었어요? 일체 모든 견해, 모든 유무의 사견, 그러니까 모든 상견과 단견을 다 끊어버린 게 단이에요. 여기서는 단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단견이든 상견이든 유견이든 무견이든 이걸 다 끊어버린 게 일체 견해를 끊어버린 게 단이고 이자도 마찬가지 모든 걸 떠났다라는 거. 뭘 떠났어요? 일체 모든 번뇌를 다 떠난 거 그게 보리고 장이라는 말 막는다라는 뜻 뭘 막아요?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재원하고 연결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 소원 바라는 게. 그게 바라는 게 없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 더 이상. 밖으로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의 해설에는. 우리 통륜스님은 밖으로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 치구심이 닥쳐버린 거. 이것이 장이고. 불입은 여기에 이제 애욕이 없는 까닭에 어디에 욕망이 어디 침투에 들어갈 때가 육깁처, 육외입처, 육내입처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거기에 들어갈 게 없어요, 욕망이. 그리고 순해야 되는 것은 불인데 진여에 수순해야 되는 거고 머무는 것은 생멸이 없으니까 그냥 진리의 성품 자리 그대로가 머무는 자리고 진은 그칠 짓자니까 이것도 실제라는 말도 진리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이르는 까닭이고 불의는 뭐예요? 둘이 아닌 일체 모든 게 다 이제 불의가 다 해당이 돼요. 의법월 여인 까닭이고 어떤 현상에 의지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평등이 불이니까 허군 것 같고 무가 이것도 무도 유무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생주멸이 없는 그것을 무라고 이게 불이고 진은 진짜 완전하게 아는 것도 중생의 마음에 가는 길을 통달해서 아는 것. 불해는 모이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 그 제입이 모이지 않는 까닭이고 불합, 번뇌의 습을여인 까닭이고 무처라는 말은 형색이 없으니까 방향이나 장소가 없어요. 특별한 장소. 정리는 아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명이 버리니 명제가고 공이다. 그러니까 위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명색했을 때 그 명도 해당이 되지만 일체 모든 관념이나 개념이 이름이 모든 이름 붙인 게 전부 다 그건 공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화는 이제 일체 드러난 있는 그대로가 다 치사 선택 없이 치사 선택함이 없으면 그대로가 다 불이라는 얘기예요. 문화는 어지러움이 없는 거. 원래 고요하니까. 선적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깨끗하고 고요한 거. 그 다음에 치는 치사 선택이 없는 거를 말해요. 무치라는 말은 무의, 다르지 않음. 그 다음에 무비, 비교하고 비유할 데가 없는 거고 미묘한. 이게 진짜 보리기 때문에 제법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니까 세존이시 유마일이 이렇게 설법을 했을 때 200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에게 문명하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마일에게 제가 가서 왜 중생이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유마일을 제가 어떻게 문병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당을 하기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륵보살조차도 꼬리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엄동자가 나와요. 180쪽으로 바로 갑니다. 180쪽에 보면 그럼 이제 강엄동자에게 그러면은 그대가 문병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엄동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빛광자고 음자는 장엄한다라는 말은 꾸민다, 장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빛으로 장식했다라는 말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빛은 지혜를 흔히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리라는 뜻도 되고 신법, 색법을 다 빛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혜로 장엄이 된 동자인데, 동자는 누구예요? 동자를 누구를 동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를 동자라 그러잖아요. 이 애들 동자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새 속에 때가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장식이 돼서 때 묻지 않은 이름이 그런 사람이야. 이런 보살인데 이 강엄동자한테 그대가 가라. 그리고 이제 강엄동자는 유마거사의 친구라 그럽니다. 도반인데 어쨌든 강엄이 저는 유마일에 이렇게 문병 가는 스님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바야리 성을 떠날 때 유마일은 성으로 들어오고 이제 길이 엇갈려 있는 거예요. 자기 어디를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곧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유마일이 나는 도량에서 오는 길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도량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유마일이 이제 여기서 또 혼나는 거예요. 어느 도량, 네, 도량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제 도량이 뭔 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찰이죠, 사찰. 어느 절에서 오세요. 이러니까 유마일이 뭐래요? 고든 마음이 직심이 바로 도량이니 헛되고 거짓됨이 없는 까닭. 여기서 이제 바로 대놓고 지릅니다. 어느 절에서 오십니까? 하니까 절이 어디 따로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절인데, 우리 바른 마음이 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량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헛되고 거짓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량은 흔히 수행 장소를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 그 수행하는 장소가 어디 따로 있느냐? 당신의 바른 마음이 바로 수행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천을 바라는 것이 바로 도량의 능히 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밑에 걸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깊은 마음 심심 보리심이 도량이고 보시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비 희사 신통 예탈 방편 사서법 다문 복심 37품 사제 사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모든 가르침 다 도량이 어디 따로 있냐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육바라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해설하는 거를 짝을 이루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냥 갖다 붙인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보시가 도량인 이유가 뭐예요? 가보를 바라지 않는 것. 우리는 흔히 보시를 하면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보시는 뭐예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고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가보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진짜 보시다 이 말이에요. 가보를 바라지 않는 거. 그게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도량은.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가보를 바라거나 생색을 내거나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미 뭐가 보시도 아니고 그거는 수행도 아니고 도량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계가 도량이다라는 얘기도 여기 한번 봅시다. 지계는 흔히 원하는 바를 갖추기 때문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하고 원을 연결시켰어요. 계하고 원을. 그 왜 그런가 하면 계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이제 대승보살의 계율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삼치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치정계라고 돼요. 삼치정. 이제 대소성을 다 포섭하기 때문에 그 밑에 삼치정계 세 가지가 섭유리, 섭선법, 섭중생계 요게 이제 세 가지인데 섭자를 쓰는 이유는 소승대승을 다 포섭한다라는 뜻이고요. 본래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정이라고 해요. 치는 모은다는 뜻인데 섭유리계라는 말은 온갖 악을 끊게 하고 섭선법계는 온갖 선을 행하게 하는 거고 섭중생계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바로 사홍서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유리는 악을 끊는 거는 사홍서원에서 번뇌 무진 서원단 할 때 이제 번뇌 무진 서원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갖 선을 행하는 거는 모든 법문을 다 배우는 거를 말해요. 법문, 무량서원 학이죠. 그죠? 그 단자가 빠졌네. 법문, 번뇌 무진 서원단 해야 돼요. 여기 단. 그리고 섭중생계는 중생무변 서원도. 근데 이것이 합쳐진 게 뭐예요? 네 번째,
불도무상서원성에서 부처님의 길을, 도리를, 이치를 다 이룬다라는 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계율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지킬 거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불도를 이루는 발언이 곧 계율이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는 그냥 뭐 걸림이 없는 거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신통의 딸방평, 이제 복심이라는 말은 굴복하는 마음인데, 이제 아만심과 이제 번뇌를 다 조복시켜야 되는 그 얘기죠, 사성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도량이고, 도량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184로 갑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또, 일체 번뇌가 다 도량이래요, 일체 번뇌가. 그 이제 불이법의 진술을 또 보여주는 거죠. 제 번뇌를 끊어야 될 것도 없이 번뇌 자체가 도량이라는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하는 장소고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여실히 깨달은 까닭이며 그 번뇌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인데 번뇌를 떠나서 따로 수행해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제 번뇌가 바로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이 바로 도량이면 뭐 마찬가지예요. 중생은 원래 중생이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원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냥 그걸 아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고 일체법이 그대로가 도량이고 공을 알아야 돼. 일체법이 다 공을 알아야 돼. 항마가 도량이고 이제 마구니를 중생을 이제 교란시키고 이제 괴롭히는 게 이제 마군이잖아요. 그런데 마는 누구냐 하면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번뇌, 망상, 사악한 마음, 나쁜 마음 이게 다 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그 자리가 수행하는 자리가 돼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항마가 도량이고 악마가 경솔히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고 삼계가 불타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삼계가 욕계 새끼 무새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기가 도량이지 어디 따로 있냐 이 말입니다. 나아갈 바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욕계 새끼 무새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따로 어디 가야 될 때가 천국이 극락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후가 바로 도량이니 두려움이 없는 까닭이며 심력, 사무의 18부공법 이게 이제 37조도품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명이 바로 도량, 삼명육통이라는 말을 흔히 신통력 할 때 얘기 들어봤죠. 장애가 없는 게 삼명이에요. 삼명이란 말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전생을 아는 밝은 지혜 이런 뜻이에요. 발달하는 뜻이잖아요. 명이. 그러니까 숙명, 예증명이라 해서 전생을 다 아는 거. 이제 나와 나면 모든 중생의 전생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지증명이라는 말은 중생의 미래 생사와 과보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번뇌가 지증명이라는 번뇌를 다 끊어서 이제 더 이상 미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 가지 밝은 거라 그래서 삼명이라고 그러고 이 삼명이 다 육신통에 포함이 돼요. 신적통은 몸을 마음대로 변화하고 공간에 걸림이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신적통이죠. 이거는 이제 손오공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적통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통, 천이통, 이제 보고 듣고를 모든 거를 보고 듣고 다 하는 게 이제 천안통, 천이통이고 타심통은 중생의 모든 생각, 마음을 다 읽는 거. 숙명통이 이제 앞에 전생, 후생, 내생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요 5가지는 마구니도 할 수 있대요. 근데 부처님만이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통이 뭐예요? 마지막에 누진통이 번뇌망상을 완전히 없애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제 부처님이 가지는 신통력이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누진통이 없으면 부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꾸로 번뇌망상이 완전히 끊어졌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고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념의 일체법을 아는 것이 바로 도량이니 일체지를 성취한 까닭입니다. 일념이 한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한 생각에 일체법을 안다라는 얘기가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일체 모든
가르침이 됐든 진리가 됐든 현상이 됐든 한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념의 일체법을 안다라는 얘기는.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그 장강설도 한 생각이고, 밖에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짓는 것도 한 생각이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도 한 생각이고, 시간도 한 생각이고, 공간도 한 생각이에요. 그게 일념의 일체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물리학자들이 시간관하고 공간관 때문에 뭐 엄청 논문도 쓰고 실험도 하고 뭐 온갖 물리학, 전체 물리학, 양자 물리학, 뭐 상대성 이론 뭐 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거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한 생각. 그래서 이와 같이 선남자여, 만약 모든 바람일에 응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있는 것과 발걸음을 들고 내리는 것 모두가 도량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다 수행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뭐 하는 게 언제 어디서 뭘 하든 그 자리가 도량이고, 그게 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 불법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런 유마거사한테 내가 무슨 문병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강엄등대도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유마일이 이와 같이 설법했을 때 500천인이 모두 안역따라 삼박삼보심을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188쪽에 가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설이 막 복잡한 것 같아도 용어나 이런 데에 복잡한데 여러분 빠져들지 마세요. 한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때 지세보살한테 얘기했어요. 지세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지자는 지닌다라는 뜻인데 뭘 지니냐 하면은 일체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지라고 그래요. 이게 다란이를 총지라 그러잖아요. 다란이를 한자로 번역할 때 총지, 능지 할 때 이 지는 이 다란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세자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간격, 구별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의 참마음을 세간의 모든 법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보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세보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대가 가라 그래요. 문병 가라 하니까 지세보살이 또 꼬리를 내립니다. 저는 문병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하겠는데 제가 옛적에 고향 방안에 있을 때 마왕 파순이 12,000녀를 데리고 제석천의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파순이 저의 다리에 머리를 숙여 벽 한쪽에 서자 저는 제석천이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교시가여, 그대는 비록 복덕이 있으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오역의 무상함을 반하여 선의 근본을 구하여 몸과 목숨과 재산으로 견고한 법을 닦고자 하는군요. 마음 파순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사여, 12,000녀를 받으시어 먼지를 털고 물을 뿌리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시가여, 이것은 법다운 선물이 아닙니다. 저는 사문석자이니 저에게는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마왕이 제석천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제 12,000의 천녀가 선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죠. 그 하늘에서 선녀 12,000명을 바치고 당신 종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 종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먼지 털고 물 뿌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아리따운 12,000명의 선녀를 데리고 마음대로 즐기시라 이 말이에요.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세보살은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사문석자라는 말은 부처님 사문인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런 여자들을 내가 데리고 놀 수도, 내가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도 없고 그런 걸 받을 수 하면은 나는 사문으로서 계율을 어긴 건가 그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지세보살은 너무 훌륭하죠. 제석천이 와가지고 12,000명의 선녀를 바치면서 당신 수족으로 쓰세요. 마음대로 부리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복덕도 있고 이제 오욕을 다 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훌륭하게 하시니까 당신 같은 분은 이러한 대접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세보살은 노 땡큐 한 겁니다. 그랬는데 유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때 요때만 해도 아직 마왕인 줄 몰랐어요. 이제 이 지세보살은. 그런데 유마는 이 마왕인 줄 안 거예요. 그는 제석천이 아니고 바로 마왕이 와서 그들을 속인 겁니다. 이제 그리고 유마일은 다시 파순에게 이제 마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천녀들을 나에게 주면 마땅히 받을 것이니라. 아, 유마는 달라는 거야. 왜 달라 그러겠어요? 마왕은 그러니까 마왕이 거꾸로 유마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미 간파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마왕이 지세보살한테 주려고 한 거는 뭐 때문에 주려고 했어요? 지세보살이 수행을 하는 것을 선녀들을 12,000명을 줘가지고 타락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려고 준 거거든. 그 시험을 하려고 줬는데 지세보살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마왕의 수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일단 지세보살한테는 안 통했잖아, 그죠?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유마는 그럼 나한테 달라고 한 거야. 근데 마왕이 진짜 줄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12,000명의 선녀를 진짜 지세보살에게 줄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이제 지세보살을 이제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떠보려고 한 건데, 그랬는데 갑자기 유마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달라 이런 거예요.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마왕이 들컥 겁이 나가지고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마왕이 두려워하면서 유마일이 장차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모습을 감추고 떠나려 이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다 데리고. 그런데 유마거사가 이 마왕보다 한 수 위라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 버려요. 이제 뽀록이 나는 거죠. 다 들통이 났어요. 그때 허공에서 소리가 파순이여 천녀들은 그에게 주어야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게 부처님이 했는 소리일 것 같아. 너가 천녀를 안 주고 데리고 도망 못 간다. 유마한테는. 너 이제 유마한테 딱 걸렸어. 너가 이제 네가 준다고 말을 했으니까 천녀들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